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실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후의 모든 후손들, 모든 세대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난의 원인도 다양했습니다. 인격의 미성숙함에서부터 오는 고난도 있었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도 있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평가와도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달랐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였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연단받아야 했던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욕심과 집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야곱이 만난 거의 모든 어려움의 이유였다고도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야곱은 주로 속임수라는 약삭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로 들어서기가 멀고 험난하기만 했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은 평강 중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이 역시 야곱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투쟁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고 있는 쌍둥이형의 발목을 잡았던 인물이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갓난아기였지만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날 세상에 나왔지만 그 순서가 두 번째였다는 이유로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동생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야곱에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차자라는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았죠. 그는 사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배고픈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것과 장자권을 맞바꾸었습니다. 이후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고 말았죠. 이 사실은 금방 탄로가 났고 형 에서는 분노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는 빌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슬퍼했고 자신의 축복을 모두 가로챈 동생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에서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외가가 있었던 하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장자권을 사게 되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모두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오히려 더욱 심각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그는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는 하란으로 가는 여정 중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12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해가 지게 되어서 더 이상 여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야곱은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째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 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낯선 길이었을 것입니다.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심지어 지도조차 없는 시대였죠. 야곱은 인가가 있는 마을까지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날이 저물게 되어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숙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을 지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랬습니다. 형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아버지 때문에 겨우 살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또 다른 위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몰래 따라와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에서가 분노한 정도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라는 성읍 안에 편안한 잠자리가 있더라도 자신이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좋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야곱은 춥고 낯설며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밤을 또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돌을 하나 골라서 베개로 삼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은 것은 딱딱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었고 도적대가 올 수도 있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에서가 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잠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요?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웬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보통의 외겹 사다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기대서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 사다리는 홀로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기대어 선 곳이 하늘이었던 셈이죠. 야곱은 이렇게 긴 사다리 위로 누군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신 이야기, 아들을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번제로 바쳐야만 했던 이야기, 묵묵히 순종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믿음이 증명된 이후에는 예비되었던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오던 이야기.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렇게 야곱에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그저 이야기로만 접했던 하나님이었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었지만 야곱으로서는 그저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을 언제 만나주셨는가 하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최대의 위기 속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억울해하던 그때에 야곱을 만나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해서 장자권을 받아낼 때에나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모두 받을 때에도 그를 만나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까지 뒤죽박죽으로 망가지기 이전이었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고 좋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안한 시절이 다 지나간 후에야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대개 하나님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아직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고 선택의 여지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만난 상황처럼 막다른 골목을 그곳에 있게 될 때,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 길에 서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해왔고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다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때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때보다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죠. 그것은 마치 매일 물을 마시면서 사는 우리이지만 마라톤을 끝낸 후에 마시는 물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밤, 뼛속까지 추위가 파고드는 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없는 밤,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이리저리로 몸을 뒤척이는 외로운 밤, 그 밤에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훌륭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다리 위에 서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래전에 맺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자손은커녕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죠. 그러므로 미혼의 청년이었던 야곱에게 이 말씀은 그와는 매우 먼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14절 말씀과 같이 그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던 날에도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의 야곱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상태였고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래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야곱의 상황과는 잘 맞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장자로 태어났더라면 어쩌면 그 약속은 그가 머물고 있던 그곳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자신이 시도했던 모든 계획들이 사실상 실패하고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실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보기 좋게 실패하여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구절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말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결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한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빈손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주신 것이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곱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마음에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깨달음이었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편안하게 지낼 때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극심한 위기이자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사람의 위협을 피해 홀로 밤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곱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신 분임을 알게 되니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들을 몰아냅니다. 지금 야곱을 가장 두렵게 하는 존재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서가 아니라 거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세우는 전통이 훗날에는 신앙적인 상징이 되고 또 전통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야곱 당시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돌을 세웠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것은 곧 야곱의 예배였습니다. 빈손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변변한 짐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늘의 문이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으로 자신이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바쳤던 것이죠. 그것은 그 평범한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는 의식이었던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나름대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인 이름은 베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17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짧게 줄인 것이 19절에 나오는 베이트 엘, 곧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중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심각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한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이 통과하고 계신 그 고난의 자리, 그 힘겨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이 되실 수 있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가깝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문은 언제나 우리 위에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다시 듣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